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또 사람들과 대면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쓰여진 이 기적과 이적이 도대체 뭘까라고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지금 오늘도 병을 보시면서 그 질병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그 병에서 나아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적, 이적, 사실은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의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은 자연이 되는 거고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맨날 기적 가운데 살면 그 기적은 자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간에 또는 공간에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기적과 이적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가운데서 살라고 하시면서 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까? 그게 이제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게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냐? 기적에 플러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기적이 도대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게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은요, 무엇인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또는 이적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하고 있는 것이 기적과 이적이죠. 근데 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실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이는 또는 이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또는 바라볼 수 막 그런 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의 법칙을 깨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이게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이거는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21세기에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1세기 또는 우리가 8세기, 9세기 어떤 세기가 지날 때마다 그 기적의 모양은 다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과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이성을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이라고 그랬죠.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한다면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깨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걷는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계시인데 그 계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질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만물의 주인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자연의 주인이시고 모든 질병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인 거죠. 여러분, 영적 실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과 싸움. 근데 그 영들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있고 또 자연의 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는 그 하늘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전쟁, 이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승리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표적의 의미죠. 근데 오늘 똑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 기적들을 베푸세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또 귀신들을 내쫓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3년 동안의 사역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하신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습니다. 힐링이죠.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티칭, 힐링, 그리고 프로클레이밍.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3년 내내 그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 하시는 일이 다르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없는 걸 있게 만드셨죠.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관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겸손하고 창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형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의 가운데 살고 죄의 작동 가운데 그 안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하시는 거죠. 온전과 완전의 그 원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치유한다는 말은 뭐냐?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선포라는 게 뭐냐면 왕입니다. 왕의 선포예요.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 전쟁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니시가 뭐냐면 깃발이에요. 그래서 그 아멜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그 승리자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왕의 선포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사역을 똑같이 다 합니다. 그죠? 가르치죠. 여러분 말씀에 가르치고 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신학교처럼, 그죠? 무슨 성경 공부 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치유의 사역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간판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는 어떤 교회는 왕의 선포, 그래서 왕의 제정, 여러 가지, 왕의 전도, 왕의 선포,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셨고, 최고의 의사였고,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이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셨지만 학교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의사이셨지만 병원을 차리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선포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다 감복했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무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이 이사야 63장에 있는 사역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 보조 사역인 거예요. 이거를 주 사역으로 하는 그 모든 교회들은요, 다 이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뭐 이걸 추구했던 교회들도 사실은 이단이에요. 맨날 병 고치고 또 고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어떤 선지자의 어떤 교회도 사실은 이단인 걸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그 사역 세 가지를 다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사야 6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15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어요. 그 그친 상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석에 또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주의 기업인 지파, 그 기업조차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지파조차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18절 세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는 거예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조차도 이 원수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33절에, 누가복음 4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는요, 가장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회당이고 성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그냥 그래 뭐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개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왜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너짐이냐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그 지파들도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조차도 이 원수들이 유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니시도 아닌 것 같고 여호와 라파도 아닌 것 같고 여호와 엘로힘도 아닌 지혜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패배자와 같은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와 같은 그 속에서 정말로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면서 동시에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6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그 한 문장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63장 16절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기까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아바입니다. 여호와 아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역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가장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치유하시는 것도, 선포하시는 것도 결국 십자가를 가기 위한,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지 그게 자체가 목적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죠.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도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회복도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도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 아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오늘도 버틴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에 오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 아바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셔야 돼요. 이거 가지.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보세요. 31절.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눈높이예요.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람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략은 사람이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높이 하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고아나 과부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끔 만드신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라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든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고 나서 그것이 진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요. 사람들과 이제 교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는 순간에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으로 들어와서 서로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가지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켜서 그걸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치유는 달라요, 여러분.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뭐 하셨어요? 손을 얹으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 귀신이 나를 통해서 나도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돼요. 시체를 만지거나 또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는 순간에 나도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불결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손을 얹어서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구별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선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신 것처럼 또 본인이 그렇게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이죠. 세 번째는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리고 41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선포는요. 구약에서는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들고 그래서 힘이 빠지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서 손을 들어야지만 전쟁에서 이겨요. 그게 아멜렉 전쟁이었죠. 그 아멜렉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애를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꾸짖는 전쟁이에요. 왜 꾸짖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주의 해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명령하기만 하면 그것은 선포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깃발로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여러분 싸움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싸울까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미 싸움을 해놓으셨고 그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들은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호와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줘요? 스승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가르치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정보는 아버지의 지혜는 그 정보를 넘어서 그걸 통해서 인격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죠. 의사는 그 병을 고쳐서 그냥 낫는 것으로 그치는 거지만 아버지의 치유는 여러분 아버지의 치유는 영원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병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나은 것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치유로 영원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바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44절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전도가 뭘까요? 이 전도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셔야죠. 전도는 여러분 비즈니스 전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걸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제가 감기가 걸리면 이 가족들은 다 멀리해요. 그죠? 예. 이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 이게 가능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무릅쓰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옆에서 만져주고 옆에서 돌봐주고 옆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대단한 가르침과 대단한 놀라운 치유와 대단한 뭔가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가르침에 피가 묻어 있는 거고 그 치유에 피가 묻어 있는 거고 그 선포에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피 묻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